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왜 내게 두세요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온다네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우리 1절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푸른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빛 것이 없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하리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푸른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랄까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기교를 즉시 물리친 사랑을 느끼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돌아버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경험해 주는 높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경험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방금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오직 주께서 흘리신 피로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 가능함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 삶의 위로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죄인들인데 이렇게 살리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이 삶을
오직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느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믿음으로 내 영광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러 나 구속한 주만 보이러 나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다시 한번 부르신 후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신 이 삶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이 오후 시간까지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훈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성경을 뒤지다 보면 노아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통 당대의 의인이다라는 뭐 그런 표현이 있던지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표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가면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의로 여기셔서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칭하는 그런 말씀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상황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름도 틀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고 여기는 아브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 모습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이 의인이다, 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앞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어떤 노아에게서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이 셈의 후손이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좀 아래쪽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살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그 자손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동하려고 하냐면 11장의 끝에 보면 제가 몇 절인지 잘 모르겠네요. 24절인가 그쯤 되는데 그쯤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먼저 어디에 가냐면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일단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동을 했다가 거기에서 데라는 거기에서 그냥 스톱을 하고 거기서 죽고요.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고 이제 내가 내게 명령하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제가 먼저 할 거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죠? 여러분들이 여기 사장님도 계시고 뭐 회사의 중역들도 계실 텐데 혹시 직원들을 뽑아보셨죠? 뽑아보셨죠? 어떻게 뽑습니까? 뭘 보고 뽑으세요? 뭐 있잖아요. 이 사람 요거면 되겠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게 괜찮네. 이 사람 요거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데라라는 이 아버지를 볼 때 유대 전승에도 그가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분명 거기에 이방신을 섬겼다고 했는데 그 자식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를 선택했을까? 또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그는 몇 세에 불렀다고 되어 있냐면 부르고 이제 도착한 시간을 보면 75세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뭐 오래는 살긴 했지만 좀 이른 시간에 있는 젊은 사람을 불러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죠? 젊은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데 75세의 노인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근데 이에 대답이 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택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가? 12장 7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12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 보시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답이 하나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무엇이었냐면 일단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만 해도 보여지는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믿음으로 일단은 갔는데 그곳에 도착해서도 누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지역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가나안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가 빈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만나 주셨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단을 쌓았다고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거죠. 네.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여지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쫓아왔지만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나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어요 해요. 그리고 그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보신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열심히 있는 예배하는 그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느 때 감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느 때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리고 그것에 어떤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죠?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게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바라본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그는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또 선택을 하셨을까? 저는 아브라함의 미숙한 모습을 보시고 선택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토기장이 하나님이 비유하잖아요, 그죠? 토기장이를 하나님이 비유하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난 안 만들어질 거예요, 난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면 그게 만들어져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만들어 놓고도 그 안에 나의 아집과 고집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채우려 할 때 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냐면 그 깨끗함을 보신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만질 수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들유들한,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그 부드러운 사람이 좋지 딱딱한 사람이 좋습니까? 그죠? 자녀 가운데도 그럴걸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막 부들부들하게 받아주는 친구가 좋지, 뭘 얘기를 하면 그냥 딱 닫고 있는 친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무엇을 보셨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 모습 가운데 이 친구는 내가 충분히 미숙해서 내가 얼마든지 만들고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뭘 해야 돼요? 훈련.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러면 여러분, 훈련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훈련하기 위해서 모이십시오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지 않겠죠. 훈련 그러면 일단 힘든 거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오신 거예요, 지금?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땅. 그러면 왜? 그러면 그 전에 살던 갈대아 우르나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이랑 뭐 티그리스 강, 이런 강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 강에는 당연히 먹을 것이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이 많고 배가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데려오시.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생각보다 뭐 우리 그냥 성경에 뭐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다 막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주변이 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사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미숙한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 성장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미숙하지 않으면 선택 안 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완벽이다, 완전이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찬양할 때도 완전하신 나의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완전하신 나 이러나요? 완전한 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면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미숙함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연약해, 부족한 자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훈련해 나가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훈련 받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불러오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 훈련 가운데 있었냐는 거예요. 안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죠? 그가 그곳에서 기근이 나니까 어디로 피신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훈련 장소를 벗어나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이라는 땅으로 내려가죠. 애굽이라는 땅으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훈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훈련 중이야. 그래서 그곳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가 역행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집트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집트 가니까 군대도 뭐 엄청나고 나 같은 곳을 가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다 뺏겨버릴 수도, 가진 것마저도 다 뺏겨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게 또 아내가 또 유독 예뻤나 봐요. 제가 그때 그 당시 살지 않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례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 그러죠? 너 내 누이라고 하자. 이거 나 잘못하면 이게 죽게 생겼어. 좀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 번의 거짓말이 몇 번의 거짓말이 됩니까? 자기 자신을 속였죠. 아내를 속였죠. 그럼 또 누구를 속여야 돼요? 종들을 속여야 되잖아요. 살해 여종 하갈도 속여야 되지.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다 속여야 돼. 너네 절대 말하면 안 돼. 조용. 그리고 또 어딜 속였어요? 애굽에 신하들을 다 속였죠. 그리고 바로 왕도 속였어요. 저는 이걸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정직하라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가 커져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 이 상황도 그런 상황까지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그래? 왕이 아내를 궁으로 들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오라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축의금이 뭐라 그러죠? 그 결혼 지참금 뭐 이런 걸로 준 거예요. 많이 줬죠. 뭐 약대 양 이런 거 줬어요. 많이 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이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뜻이 지금 망가지게 생긴 거예요.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제가 가끔 전에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얄궂으신 분이다. 얄궂으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인간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다 할 수 없을 때예요. 막 진짜 별짓을 다 해보여. 인간의 방법 다 써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인간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죽을까봐 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인간의 방법을 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두 손 들 때예요. 두 손 들 때. 진짜 제발 살려주세요 할 때예요. 인간으로 방법으로 별짓을 다 할 수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역사 안 하세요. 왜? 우리의 그 악한 그 심령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거 저렇게 해주면 안 할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기도해서 얻어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사실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실 때 보면 진짜 아주 그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재앙을 내리셔서 그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재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가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넘어설 것 같았어요.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내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그 뜻을 역행했잖아요. 그죠? 사례를 통해서 사례가 내가 안 되니까 내 여종 하갈을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하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방법을 자꾸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인간의 방법을 택하고 계신 것은 없는지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을 비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비워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훈련하셨어요. 그렇게 훈련하셔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결국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도 있어요. 하나님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신 사건 가운데 심지어 자기 자식도 이삭을 100세에 얻었잖아요. 얻었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칼을 잡고 죽이려고, 진짜 죽이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자, 그 확인이 끝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칭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그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어요. 물론 중간에 다른 길로 나아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훈련 장소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고난과 연단으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훈련 그리고 그 연단을 우리는 경험할 때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그 훈련을 마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지 못하고 늘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4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아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와 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재직회를 바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장입니다.